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동호서와 함께 보는 중입니다. 15번째. 애증심으로 도를 깨칠 수 있는가를 보던 중이었고, 정확하게 이제 어떤 질문을 했을란지 모를 일이지만, 감정인 거고, 감정이 좋아하든 내지는 싫어하든 색수상행 제1우선이고, 그런 다음에 바로 수니까. 그러면 이 느낌을 가지고서 도를 깨칠 수 있습니까? 느낌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없앤 다음에 도인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었겠죠. 도에 대한 이해, 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나는 이 괴로움이 너무 싫다. 괴로움이 없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종교를 접하기 시작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얘기하는 게 조금 뭔가 결이 다르다. 애증심으로 도를 깨칠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애증심, 좋아하고 싫어함 그 가운데에서 깨칠 수 있다는 말씀을 아주 차근차근 하시는 중이었어요. 어디까지 봤었는지. 애증과 그 다음에 진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애증은 받고 진과 퇴, 나아간다. 여기도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해 나아가는 것, 또 하나는 타인을 위해 나아가는 것.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은 깨달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꾸준히 용맹스럽게 수행을 하고 계행을 낱낱이 지켜 아침에는 저녁이 빨리 올까 걱정하고 저녁에는 아침이 밝을까 걱정하듯 열심히 해야 한다. 또한 생각에 머리에 불을 끄듯이 하여 잠시라도 잊어버리려 하지 않아야 한다. 생각에 머리에 불을 끄듯 하여서 조금도 게으름 부리지 않고 방일하지 않고 잠시라도 놓지 않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위해 나아가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나아가는 것은 공무를 관장하고 방편을 행하는 것이다. 침식을 잊을 정도로 부지런히 하여 먹고 자는 걸 잊을 정도로 부지런히 추위와 더위도 있고 털끝만 치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면 반드시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사람은 감히 자기의 이익 때문에 공무를 태만히 하지 않는다. 이 경우를 두고 공직을 맡는 것이 도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훌륭한 공직살이라고도 한다호.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명리를 구하는 마음을 허망하게 일으켜 얼굴이 꺼멓게 되고 발에 못이 박히도록 숨 돌릴 겨를 없이 분주하기만 하다. 네 무궁한 업에 얽매일 것을 생각지 않는다면 공직에 나아갈수록 업에 더욱 얽히고 말 것이다. 과보를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늘 바쁘면 그러면은 더욱 얽힌다.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 물러나는 것 또한 두 종류가 있다. 숨어서 은둔하는 생활을 고상하게 여겨 도념을 오로지 지키는 부류, 조용하고 한가한 것을 숭상하며 세상을 업신 여기는 부류. 이 두 부류를 모두 공직에서 물러났다고 한다. 그러나 진짜 물러나는 것은 그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크다. 정말로 타인을 위해 일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고 세상을 교화할 만한 재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공직에서 물러나 은거해 열심히 도를 닦는 경우가 있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 수행을 마치지 못해 감히 세상 일에 망령되이 간섭하지 않고 깊은 산속에 은거하여 인적이 끊어진 곳에서 자신과 세상을 잊어버린 경우가 있다. 이런 물러남이야말로 비로소 도에 합치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교제를 끊게 되면 구애를 받지 않아 먹고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어 따로 세상에서 더 구할 것이 없다고 뽐내기도 한다. 쉬는 것에 살에 들어가는 것을 집착하면서 그것을 뽐낸다. 따뜻한 옷에 배불리 먹으면서 제멋대로 지낸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속세를 끊었다고 말한다. 높은 누각에 누워서 쓸데없는 이야기나 늘어놓으면서 도리어 대중들을 나무라고 공적인 소임을 맡은 사람을 비웃는다. 게으르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자기가 여태껏 입은 은혜를 갚을 줄도 모른다. 이런 경우에 어찌
공직에서 물러나 도를 닦는 자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받은 인연 보연이 다한다면 복이 다하면 앞으로 닥칠 업을 어찌 피하겠는가. 생사의 굴에 빠져들어 후회 막급일 것이다. 애증과 진퇴의 이치는 이 흑백처럼 분명해서 깨닫는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번뇌의 업을 쌓는 쪽으로 가게 된다. 쭉 애의 경우 이런저런 경우 증에 이런저런 경우 진퇴에 다 각각 이런저런 경우를 나열을 하고 중요한 건 진이 맞고 퇴가 틀렸냐, 진이 틀리고 퇴가 맞냐, 애증 마찬가지고. 이게 아니라 요것들을 그럼 어떻게 쓰고 있냐, 그 귀결점이 깨달음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번뇌의 업을 쌓는 쪽이냐, 결과로서 증명하는 거지, 결과로 이야기하는 거지. 애증이 잘못된 거다 내지는 애증이 동그라미다, 꼬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한 생각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받는 과보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능엄경에서도 인용 너로 하여금 생사에 윤회하게 하고 근을 육근을 아니 비설신의를 맺게 하는 것은, 근을 맺게 하는 것은 너의 육근일 뿐 다른 것이 아니다. 너로 하여금 인간이 인간을 낳는다. 왜 윤회를 하고 있냐? 인간이 인간을 낳았다. 중생이 중생을 낳았다. 그게 전부다. 다른 무언가를 가져와 가지고 절대자를 가지고 오든 아니면은 뭐가 됐든 제일 밑바닥에는 근본이야. 아무리 내려가 봤자, 깊이 파고 들어가 봤자 늘 그러면 열심히 파고 그 밑에 나오는 건 또 똑같은 모양인 건데, 앞에 나왔었던 예전에는 옛날 사람들은 수행을 잘 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수행을 못 한다. 열심히 봐라. 뭐 거기서 거기다. 내 그 파는 걸 이제 인과법으로서 이제 하면 마찬가지인 거고, 앞에 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귀납이 되냐? 근본자리로 귀납되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세 가지가 하나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죠? 나왔죠. 여튼 너로 하여금 안락과 해탈과 적정과 묘상을 항상상자 항상함이다. 묘한 항상함이다. 늙고 병들고 죽고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은 모양 있는 건 다 변하고 무너진다. 무상하다. 그 가운데 항상 하는 게 있다. 그렇지만 그걸 아무리 찾아 손에 쥘래야 쥘 수 없기에, 하지만 또 없다고 할 수도 없기에 묘하다. 묘상을 속히 증득하게 하는 것 역시 너의 육근일 뿐 다른 것도 아니다. 윤회하게 하는 것도 육근일 뿐이고, 이 몸 낮에는 애증 때문에 윤회하지만 그 애증 가운데에서 깨닫는다. 묘상을, 안락을, 해탈을, 적정을, 묘상을 증득하는 것 역시 너의 육근일 뿐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육근을 때려잡아서 깨닫는 게 아니다. 이것은 애증과 진퇴가 도에 합치될 수도 업을 맺을 수도 있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 말이겠냐. 눈 밝은 납자여 업의 결박이 깊지 않고, 업의 결박이 깊지 않고 도가 멀리 떠나지 않았을 때, 업의 결박이 아예 없으면야 제일 좋겠지만 흔적이 잔상이 거울 앞에 지나갔다. 잔상이 좀 남더라도 또 금방 또 이 잔상인 줄 알기만 하면 금방 지나간다. 해 결박이 깊지가 않고 도가 멀리 떠나지 않았을 때 용맹정진하여 벼랑간에 한 기연을 굴리고 일찌감치 깨치도록 하소서. 노력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백일 청천에 걸빛하면 업의 결박을 만나게 되리니 두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본래 청천인데 백일 환한 대낮에 맑은 하늘인데, 그렇지만 늘 사사건건
그 하늘에 지나가면 지나가는 대로 늘 걸리거나 내지는 걸릴 게 없거나. 이제 동어서와 상권이 끝나고 학원입니다. 학원에는 넘버링이 다시 처음부터네요. 1번. 불교의 비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대처할 수는 있냐? 뭐 이렇게 중봉화상께서는 말씀하지 않겠지만 니까야의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사실이 사실인 대로 말해주면 된다. 그게 전부다.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는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닌 거고 일부러 감출 것도 없고 그것도 네가 니까야 거의 초반에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 브라흐만 부처님과 상가 대중들이 부처님을 따라서 유행을 전법 여행을 가시는데 외도가 뒤따라 붙어 가지고는 계속 부처님을 비방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브라흐만 청년 뭐 이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고 그러면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 요게 유행을 하시는 내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부처님과 제자들은 쭉 이제 가는 거니까. 근데 뭐 세상의 모습을 그냥 뭐 그대로 보여주는 걸 수 있는 거고 두 가지에서 늘 왔다 갔다 하는데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비구가 물었을 때 질문하시기를 듣기 좋은 소리고 듣기 싫은 소리고 어느 쪽이건 간에 거기에 오염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들뜨거나 듣기 좋아서 내지는 듣기 싫어가지고 또 기분 나빠하고 감정을 일으키면 이제 그러면은 위험이 왔을 때 위험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놓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양쪽에 대해서 여튼 불교의 비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창려 한유는 당나라의 유명한 유학자다. 768년생 한유. 주석을 잠시 보면 길게 쭉 나와 있지만 당나라의 문학자이자 사상가다. 그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백성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많은 글을 발표하여 불교를 비난했다. 이과의 공자님 말씀 배경으로 봤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저거는 세상을 손해나게 한다라고 본 거겠죠. 질서를 얘기하는 거고 공자님 말씀이야. 이쪽 저쪽이 있는 입장에서 중생을 전제한 거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러면 우선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수신이 먼저고 내가 먼저 먹고 가족을 먹이고 그러고 또 뭐 주위를 먹이고 나중에는 온 세상을 먹인다. 그러면은 배고플 때 내가 먹을 거냐 너가 먹을 거냐 했을 때 내가 먹는 거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정당성을 주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유학하시는 분들이 또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대전 스님이 동시대는 아니고 한 세대 전입니다. 732년이니까 한유에 비했을 때 한 세대에 앞선 대전 스님이 그의 잘못을 강력하게 지적했는데도 한유는 여러 서적에서 헐뜯고 비난하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유자후 또한 한유하고 대략 동시대 한유와 같은 시대 사람인데 문장으로서 당대를 울렸고 많은 조사들의 비문을 지어 불교를 세상에 드날렸다. 이쪽은 동시대 사람이고 유학자인데 아마도 유학자인데 여기는 비문을 지어서 조사 스님들의 불교를 세상에 드날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훌륭함에 대해서 비문을 통해서 찬탄했겠죠. 불교의 극치를 이룩하지는 못했으나 스스로 큰 깨달음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유자후가 애초부터 한유가 불교를 헐뜯고 회방했던 것을 본받지는 않았다. 한편 송나라 때 구양수가 출연하여 여기는 1007년생 한유의 문장을 본받아 본론을 지어 치면 인용, 치면 더욱 굳어지고 때리면 더욱 치성해졌다 라고 하였다.
주석을 보겠습니다. 본론은 구양수가 지은 대표적인 배불 논서다. 배척하는 상중하 세 편으로 되어 있다. 구양수의 본론 중편에 나오는 내용이 불법이 우리 중국의 근심거리가 된 지 천여 년이 되었다. 그동안 불교에 현혹되지 않고 세상에서 우뚝하게 힘을 쓰는 사람들은 모두 불교를 없애려 하였다. 그러나 이미 없어졌다 싶으면 또 모여들고 치면 잠시 깨졌다가 더욱 굳어지고 때리면 없어지기도 전에 더욱 치성해져서 마침내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다. 그럼 높여주는 말로 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진 않겠지만 배불서라고 하니까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바퀴벌레 같다. 없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나 칠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는 큰 근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부질없고 흉흉한 말만 많아졌을 뿐이니 이것이 우리 불교에 손해를 끼치기나 했겠는가. 애초에 모양을 벗어난 입장을 이야기를 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제 모양으로서 두드린다고 이게 되겠냐? 이때 명교 스님이 역시나 1007년생입니다. 구양수와 동일한 책을 써서 한유의 배불론을 공격했다. 구양수는 한유의 배불론을 전제하면서 불교를 배척하는 책을 쓰고 명교 스님의 한유의 배불론을 공격했다. 그러나 그 목적은 한유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양수의 잘못을 깨우쳐주기 위해서였다. 후세에도 한유와 구양수를 본받아 불교를 비방하는 유생들이 상당히 많았다. 우리 불교의 스님들은 그들이 불교를 시기한다고 말하지만 불교를 시기한다, 미워한다, 질투한다. 그네들이 불교를 질투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불교를 제대로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가령 저들이 불교를 제대로 알았다면 불교를 외워하느라고 짬도 없었을 것이다. 억지로 헐뜯고 비방하기는 했으나 어찌 그들인들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없었겠는가. 인과응보의 이론도 응당히 과보를 받는다. 그러면 인과법인데 따져보더라도 그 정도의 비방은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 인과응보를 공격을 했다는 건지 여튼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는 제바달다가 나쁜 계략으로 당신을 죽이려는 위험을 여러 번 만났으나 제바달다가 나쁜 계략으로 부처님을 죽이려 한 위험을 여러 번 만났으나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부처님은 이미 제바달다가 당신에게 숙세의 원한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나쁜 짓이 천생인연임을 보셨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외나무 다리에서 서로 만나더라도 과보가 닿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조용히 관조하시면서 인연에 순응하시면서 천목중봉화상 표현대로 하면 마치 감로수를 마시듯이 그 고통을 달게 받으셨다. 역시 인연에 순응하셨다. 그러니 어찌 마음이 흔들렸겠는가. 나쁜 일 만났다고 큰 나쁜 일을 만났다고 마음이 흔들렸겠냐. 저 한유와 구양수가 불교를 비방한 것도 제바달다의 여한을 완전히 소멸시키지 못해 그런 것인 줄을 그 누가 알겠는가. 그러면 한유와 구양수가 불교를 비방하는 것도 그냥 인연일 뿐이다. 인연 따라서 그들이 공격하는 것일 뿐이고, 그러면 우리 불교의 스님들은 그들이 불교를 시기한다고 말하지만 시기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인연에 순응하면 될 뿐이다 정도의 말씀인 거죠. 저 한유와 불교가 불교를 비방한 것도 제바달다의 여한을 제바달다와 같은 전생 인연을 완전히 소멸시키지 못해 그런 것인 줄 그 누가 알겠는가. 다만
정념을 굳건히 지니고 그저 제바달다의 여한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다린다면 귀를 거슬리게 하는 소리도 일부러 잦아들게 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지리라. 기다리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다. 동산 노스님의 감인데다 대기할 때 기다리면 된다. 영가 스님의 말하기를 저들이 비방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허공을 불로 태우려는 것처럼 쓸데없이 자기 자신만 피로하게 할 뿐이다. 내버려 두어라. 허공을 불로 태우려는 것과 같다. 비방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선업 불선업이 의도로 일으키는 작위가 다 허공을 불로 태우는 것과 같다. 자기 자신만을 피로하게 할 뿐이다. 그저 늙을 뿐이다. 작위만 없으면 늙을 일이 없다. 그러면 늙고 병들고 죽고 벗어난 거니까. 영가 스님의 이 말씀이 참으로 옳기는 옳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라라는 말씀은 마음에 뭔가 걸리는 것이 있는 듯하다. 당신이 걸린다는 건지 누가 걸린다는 건지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여기에 대해서 천목준보화상께서 내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 영지원조 이분은 1048년 스님은 문중자에게 문중자께서 문중자는 584년 누군지 잠시 보겠습니다. 중국 수나라의 사상가 왕통의 시호. 왕통은 자가 뭐뭐고 당나라 왕발의 조부이다. 어려서부터 영민하여서 시서예역에 통달하였다. 논어의 참뜻을 밝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돌아와서 영지원조 스님은 문중자께서 어떻게 비방을 그치게 할까 하고는 이러니 저러니 따지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영지원조 스님이 지금 문중자를 인용을 하는 중입니다. 문중자 요 분은 불교를 가지고 시비를 한 건 아니겠죠. 그냥 세상에 횡행하는 비방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비방을 그칠 것인가, 이러니 저러니 따지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영지원조 스님이 인용을 하면서 나는 항상 이 말씀을 받든다. 요게 딱 떨어지는 소리다. 그런데 내 생각은, 천목중봉화상은 내 생각은 따지지 말라라는 말과 내버려 두라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잘못이라고 여겨진다. 왕각경에서 내가 공하다는 것을 알면, 나라고 할게 그 실체가 없음을 알면 나를 회방할 것이 없느니라. 왕각경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천목중봉화상이 라고 했으므로 저들이 비방하는 대로 그냥 두라는 말과 따지지 말라는 이야기도 결국은 군더더기에 불과하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그 지점에서의 이야기는 따지지 말라, 내버려둬라, 이거는 너무 눈높이를 낮췄고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따지지 말라, 내버려둬라, 이거는 이미 있은 다음에 하는 얘기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그래도 무릇 수행자라고 하면 무와 임을 알아서 깨달음을 가지고 내버려 둘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는 본래 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냐, 요런 말씀이죠. 슬프도다. 요즘 국가의 공론을 담당하는 자들은 근본은 따져보지도 않고 유생들이 불교를 이단이라고 배척하는 것만을 볼 뿐, 결국
무아는 쉽지가 않으니까 부처님 당신께서도 성도하시고 세상에 이거 누가 알아먹겠냐 법륜을 굴리시기를 주춤하셨을 만큼 그래서 저거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려는 그럴싸한 말이다 정도로 유생들이 불교를 이단이라고 배척하는 것만을 볼 뿐 우리가 그들을 외도라고 비난하지 않는 것은 살피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시골 아낙네들이 쌀이문을 붙잡고 서로 욕지거리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불교의 입장에서는 있음 없음을 다 긍정하는 입장에 더 큰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있음에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배척하지 않는다. 방편으로서야 얼마든지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거지만 이렇게 되어서야 이렇게 서로 갈라져 가지고 쌀이 문을 붙잡고 서로 욕지거리 하는 것처럼 되어서야 어찌 무생자인의 힘과 생이 없는 자비할 때 자, 인욕할 때 인입니다. 이 힘과 인과응보의 원리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겠는가? 옛날에 어떤 임금이 술 취한 코끼리 500마리를 풀어놓아 부처님을 해치려고 했다. 그때 부처님께서 5손가락을 세우시자 코끼리가 모두 길이 잘 든 듯 엎드렸다. 바로 이때 안하율 존자는 안하율 천한제일 안으로다. 부처님의 5손가락 끝에서 각각 금빛 사자가 나타난 것을 보았다. 이때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기를 일찍이 듣자오니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몸은 헛된 꾸밈으로 아끼고 좋아할 만한 것이 못된다. 몸에 대해서 아끼고 좋아할 만한 것이 못된다. 머물 것이 아니다. 몸에 대해서 수상행식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머물 것이 못된다. 왜냐하면 헛되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에. 그런데 지금 사자의 위험을 나타내어 술 취한 코끼리의 위험을 막으시니 그것은 헛된 몸을 아끼고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예 내지는 깨달음에 집착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앞에 내버려 두라 따지지 말아라를 이렇게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그러면은 뭐 나를 구하든 지금 부처님께서 모양 쓰신 것처럼 내지는 다른 사람 남을 구하든 나를 구하든 남을 구하든 애초에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손가락 하나 까딱 움직이면 그러면은 모양 쓴 거 아니냐. 헛된 건데 왜 헛됨을 일으키십니까? 그러면 밥 먹을 필요도 없는 거고 숨 쉴 필요도 없는 거고 이제 그럼 고행으로 가는 거죠. 내지는 비구들이 단체로 서로 죽여주고 스스로 죽고 자살을 하는 결론으로 간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내가 어찌 코끼리를 맞겠다는 마음이 있었겠느냐. 작위가 아닌 작용을 한 거다. 머문 바 없이 행한 거다. 응무소주의 생기십니다. 나는 다만 오랜 세월 동안 자인삼매를 닦았을 뿐이다. 지금도 손가락을 세우고 이 자인삼매에 들어가 코끼리가 짓밟고 해치는 대로 두었으나 나의 삼매의 힘이 성숙했기 때문에 바라지 않아도 사자의 위험이 저절로 나타난 것이니라. 나는 24시간 자인삼매다. 자비인 거고 자애로운 마음을 내는 거고 인욕인 거고. 근데 그게 인욕해야겠다. 자비를 내겠다. 하는 자비이고 인욕이 아니라 늘 그 가운데 있기에 코끼리 멈춰야지 하고 멈춘 게 아니다. 그냥 늘 그 자리인 삼매에 있었더니 나머지는 다 작용하는 대로 하는 거고 부처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새겨보니
다시 천목중봉화상. 이것이야말로 재난을 극복하고 남의 비방을 막는 최상의 방법이다. 앞서서 내버려 두어라, 따지지 말아라. 내버려 둬야지 하면서 내버려 두고, 따지지 말아야지 하면서 움켜쥐고 따지지 않고, 이런 게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재난을 극복하고 남의 비방을 막는 최상의 방법이다. 재앙을 막기 위해 부처님께서 말을 사용하셨는가, 아니면 기지를 사용하셨는가? 또 속담에도 훌륭한 도덕군자를 만나면 그 사람이 한 말에 의도는 사라지고 그 덕에 심취된다. 뭐가 덕이냐? 의도가 사라지면 통째로가 덕이다. 속담이라고 했지만 뭐 중국 속담일 테니까 따로 또 출처는 없습니다. 라는 말이 있다. 이것이 어찌 그 도덕군자가 일부러 그렇게 하리라고 마음먹었기 때문이겠는가. 이것 또한 코끼리의 위험을 한 방법이다. 혹시라도 그렇지 못한 경우는 모두가 자신이 초래한 것이다. 그러면 그 낫단에는 따지지 않는다고 안 따지고, 뭐 내버려 둔다고 내버려 뒀는데 코끼리가 덮쳤다. 그러면은 그냥 그런 인연일 뿐이다. 인과니까 인과는 조금도 어긋남이 없기에 그러면은 자신이 초래한 거지 뭘. 상대의 비방을 말로 이러쿵저러쿵 따져서 물리치려 하면 그들의 비방만 더욱 늘어나게 할 뿐이다. 이렇게 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하고 마치셨습니다. 의도를 일으키지 않는다. 색수상 행 없이. 연기법으로는 무명, 그 다음에 바로 행이니까 무명으로 인한 행. 말 그대로 이와 같이 행 없이 작용함을 모르니까, 그러면 이렇게 문장이 훌륭한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에, 무명이기에 열심히 비방을 한다. 무명에서 벗어나는 게 세상에 어디에 있냐? 그런 거는 없다. 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위험을 피하든 호주머니를 채우든 예지신으로 가야지. 인의 예지신, 비방하는 소리로 들릴 수 있겠죠. 일으키지 않음, 이런 말이. 주석이 뭐 제가 평가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주석이 충실하고요. 든든한데 굳이 다 읽지는 않고요. 궁금하시면 직접 또 한번 책 구해서 보시면은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그래야 한다고 또 권장해서가 아니라. 두 번째는 불신, 부처 몸, 불신이 법계에 충만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통째로가 부처다. 궁금할 만 하겠죠? 이번 주 일요일에는 우리 안거 또 결제에 들어가고, 부처님 몸이 법계에 충만한데, 근데 안거를 결제를 했다가 해제를 했다가 컸다 꼈다 켰다가 껐다가, 이거는 두 가지가 배치되는 거 아니냐, 그러게 말입니다. 이번에 안거 들어가면서 또 동참하시는 분들 불명을 짓고 있는데, 이거다 싶어가지고 지어놓고 또 소리내서 발음도 해보고, 며칠 또 지나서 또 한번 보면 여전히 딱이다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며칠 지나니까 계속 분별인 건데, 그럼 또 조금 다시 지었다가 몸이 있으니까 몸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름도 그러하고 이름도 몸이고. 연기법에서는 명과 색이다, 내지는 색과 수상행식이다, 이렇게 그래도 구분을, 신체적인 부분이랑 정신적인 부분이다. 과학의 힘으로 그 정신적인 부분들이 다 계속 그것도 모양이다, 이래저래 호르몬의 작용이고 전기 신호의 작용이고 등등, 세상 더욱 물질로서 계속 증명되고, 그냥 그러면 2500년 전 당시 때에 몸 따로 정신 따로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했던 때에 비하면 그만큼 밝아진 겁니다. 시간 됐으니까 쉬었다가 정진합시다.